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에 길의 등과 발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 바꾸어지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청소하신, 깨끗게 하신 사건은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을 도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찬송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온 유대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의 더욱 주목과 또한 또 환호와 높은 지지와 이런 것들을 받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보란듯이 백성들의 찬양과 영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전 청소하는 이 사건은 그들의 분노에 더욱더 불을 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맡은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구별되어서 그들에게만 권한이 주어져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여러 제반 일들을 할 수 있게 책임을 맡은 곳입니다. 자신들의 영향력과 권세가 미치는 곳입니다. 성전.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 중에서 구별되고 흠없고 깨끗한 그런 소나 양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또 혹시 비둘기나 이런 새들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성전에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래와 장사든지 그곳에 돈이 오가게 되면 그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이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명분은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관습이 굳어지면서 성전이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된 것입니다. 또 매매하고 돈이 오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탐심이 지배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사람들의 자신들의 탐욕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것은 매매하는 자들로 인해서 성전이 소란스러워졌다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짐승들에게 사고 파는 것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 구별된 소나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의 희희낙낙하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멀리서 왔건 가까이서 왔건 이제는 소나 양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돈만 있으면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바로 사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이제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동이나 의무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 제물을 거래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거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그 성전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이제까지 그 전까지 성막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만나주시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다면 이제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향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 밖에 멀리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특별히 죄를 범하였다가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먼 나라에 잡혀갔더라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재하는 거룩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장사하고 거래하는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화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물의 매매인 것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성전 청소하신 사건 전후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 볼 수 있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방금 전까지 이 바로 앞 장면에서는 찬양을 받으시면서 왕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영접을 받으면서 입성하였는데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애통해하고 우셨을까?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애통해하시는 모습이 잘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통해하시면서 우실 일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운다는 것은 슬픔, 인간이 갖는 어떤 절망과 한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이러한 한계와 절망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인간이 겪는 그런 절망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너라고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악과 고난에 빠진, 죄로 인한 고난에 빠진 이 인간들을 다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42절에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구원과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 민족의 정치적인 회복과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형식화되었고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인데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일어날 큰 재앙 때문이기도 합니다. 43절,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이 크게 철저하게 파괴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서기 70년경에 70년 전후로 한 7년간 일어난 유대와 로마 사이의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를 지엄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황폐화되고 성전도 철저하게 그 기초까지 파헤치면서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포위되었고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 그 전쟁 기간 동안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성전 제사들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 제사가 멈추어졌고 제사장 직분도 소멸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구나.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의 큰 부흥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후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이 엄청난 비극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단지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온 유대와 전 인류가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한 애통으로 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죄의 늪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그래서 위선이 아닙니다. 긍휼과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애통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가지신 섭리이기도 하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한 깊은 애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빠진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성전은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신 것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상징인 이 성전이 오히려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후에는 다시 회복시킬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권력이 있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을 섰습니다. 성전이 도적들의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이 성전이 타락한 것은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는 당시 성전과 다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자체로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셨던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 이기심과 탐욕과 이런 세속주의에 쩔어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진지하게 대한다면 우리의 반응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리함에 너무 젖어 있다가 교회에서도 편리함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경건까지도 던져버리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형태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은 아닌가. 교회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 만족과 탐욕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 성전에 가득한 장사하는 것과 장사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진리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온갖 이단들과 또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 편중된 한쪽만 강조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고 진리를 가리우고 회방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는 이 삶에, 이 누리는 삶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적이고 귀를 즐겁게 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기복적인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돈을 많이 교회에 갖다 주면, 온갖 지극정성을 다 드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장사하는 거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주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거래로 신앙을 여기게 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얻기 위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는데 앞장을 서야 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위협에도 상관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그러한 장애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명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사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신앙생활들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 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와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에 정진케 하여 주시고 사명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